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갖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참 저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쳐주신, 정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시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자녀들에게 더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기력도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하는 가운데서 좀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지어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잘 준비시켜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 그 자녀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동일하지요. 간절한 마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간절하면 일이 있겠죠, 뭐 길이 열리겠죠. 간절한 줄로 생각을 했으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올 이유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들 가운데서 간절함을 갖고 있지 않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다 간절하죠. 정말 떼굴떼굴 구를 만큼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자녀들에 대한 무게나 정말 이 안타까움은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어머니인데 예전보다 더 이제는 기력이 없는데 더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는, 시대보다는 더 힘든 세대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해주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는 것을 저희는 확인합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지금도 이 아이 뒤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등을 두들거리지만, 간절함이 있지만 그것을 진짜 actualize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니까. 믿음 다 있죠.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서라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음식에 뭐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생전 본 적도 없는 그 기장이 이 비행기를 운행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까지 도착하게 해줄 것이다. 고장 안 나고, 이 사람 안 졸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무신론자도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리퀘스트, 이러한 질문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청들을 응답해 주실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믿음이 크도다. Great is your faith.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2명 다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은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 한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 그 사람 종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있는 종놈이 하나 있는데 많이 아픕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지 뭐 했더니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배경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사람들이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 전문용어로 구찌 기마이라 그러죠.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하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거짓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 백부장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의 컨텍스트고 오늘 본문 가운데 컨텍스트입니다. 말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따라오니까. 근데 이 백부장,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이 아픈데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지, 함께 가자.
백부장이 너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 집에 오는 거 제가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종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장 보기 전에 14장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굉장한 기적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 다 흩어보내고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했으니까 제자들 배에 태워서 바로 북서쪽 있는 그 게네셋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성부, 성자, 그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 보내고 새벽에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물 위로 걸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물 위로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유령같이 생긴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는데 베드로가 시력이 좋았는지 예수님은 먼저 알아봤죠.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걸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죠. 우리의 수준 믿음으로 떨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믿음 없는 사람아, man of unbelief라고 얘기하죠. 자, 그 배경 전체가 15장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15장 예수님께서 배를 물 위를 걷고 난 다음에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이죠. 바로 그 지역에 도착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리신 것을 보고 또 모여서 병자들을 고치고 율법학자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굉장한 말씀을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말씀만 듣고 그것을 튕겨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느냐.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너희가 나는 여기 심겨졌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는 너희 나무들 하나님이 다 uproot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뽑아버린다고 하셨어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겉모습의 신앙만 있으니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제 어버이날, 어머니날 행당되는 컨텍스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물질이나 그러한 마음,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나 부모님 못 섬겨요. 되게 보면 거룩하게 보이죠. 근데 이방 사람도 하지 않을 그 일들을 우리는 코르반!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거칠애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아주 꾸지람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터닝 하시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해봐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듣고 전부 다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복음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그 지방에서 북서쪽 20마일 지점에 해안가로 가셨어요. 그 해안가에 두로, 탈, 그 다음에 시돈, 사이른, 바로 그 두 항구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세계사 배워보면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죠. 네, 바로 그 지역에 피니시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는 표현하죠. 그건 이제 히브리 말이고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은 Syrian, Phoenician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그 지방에 사는데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을 방문을 하고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쫓아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이 21절, 22절에 대한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소망들, 소원들,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인가?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이에요. 또 남편이 없어서 남편이 나와서 얘기해야 될,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여인이 나와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나와서 유대 랍비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쫓아나온 거죠. 3 strikes. 그 당시 문화로 이해가 안 되는 굉장한 눈총을 다 감수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나왔어요. 울부짖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애미인데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데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있으니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간절하면 fervent desire,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sincere하게 어떤 것을 염원하고 원해도 그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는 어머니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죠. 다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간절 안 하는 듯한 거. 간절하시죠? 자녀에 대한 간절하지 않으세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만, 더 해주고 싶지만 이러한 것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 자녀를 살립니까? 누가 힘든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acknowledging 하는 사람이에요. acknowledging.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소문 가운데 이미 이전에 들은 마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분이 그 밑 마을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소문 때문에 몰려오고 사람들이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을 결정을 하고 쫓아나간 거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여인이 이 딸을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딸은 집에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한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저지난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여인이 한 그대로예요. 아마 이 말씀을 여인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Seek the Lord while you can find Him. Call on Him now while He is near.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만날 수 있을 때 부른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은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간구했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채, 강한 채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잖아요. 이 여인, 하나님, 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 보니, 제 딸을 보니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아들 6번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떤 분명한 가치관도 전혀 없는 가운데 학교 가서 그림 그리라 그러면 어머니 3명 그리고 아버지 3명 그리고 이상한 가정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인 것 같고 집에 와서 엄마,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하나밖에 없어? 쟤는 셋 있는데 막 울잖아요, 애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이 딸아이 가운데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23절 보니까 23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라운드가 5라운드가 있습니다.
First round. 23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벌써 라운드가 두 개죠.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 tormented,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이분은 찌찌뽕 이런 거잖아요. 아무 대답이, 영어로 NLT 성경에 보면 not a word, not even a word,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이 아이 얼굴에 손을 얹고 기다리고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series of doctor's appointments 지나도 달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긍휼이 많으신 compassionate heart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 가운데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클러치 쥐고 비틀비틀하는 그러한 믿음이잖아요. 능력을 끄집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핀트가 안 맞고 그냥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열정만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했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러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본문 보면은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라는 헬라 말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죠. 크라쪼라는 단어예요. 크라쪼라는 것은 까마귀가 울다는 뜻이에요. 헬라 원 뜻이. 아침에 여러분 집 앞에 그 까마귀 있어가지고 꽉꽉 하면 어때요? 기분 좋으십니까? 계속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였더니 쫓쫓쫓 따라가면서 계속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봐도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그냥 고치고 보냅시다. 그냥 고치고 send her off. What's the big deal? 지금까지 계속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 예수님 앞에 가시니까 우린 뒤에 가는데 지금 뒤에서 계속 까까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은 단순한 병 고침만이 아니에요. Do you know that?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할 때 그 기도만 응답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딸이 병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얻어가잖아요. 일시적인 퀵 픽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왜? 제자들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You man of unfaith, 그 얘기 꾸준만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치고 보냅시다가 아니라, 해치워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믿음이요, 그걸 요구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냥 고치고 보냅시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크라쪼. 근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25절.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염원들, cravings, requests,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조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믿음이요,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3절, 24절, 25절 보니까 어떠한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믿음이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안 받으면 치워버려라. 다음 주일에는 절에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No. 끈질긴 믿음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18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예요. Unjust judge and a widow.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18장 1절에 딱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시작이거든요. 자,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아무 얘기도 아니요. 계속 가세요.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깍깍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 했는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잃어버린 이란 단어는 목자가 없어서 내버려져서 곧 죽게 될 이란 뜻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이. 지금 목자가 없어서 이스라엘도 지금 목자가 없어도 놔두면 이리떼에게 다 잡아먹혀야 되는 바로 이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은 그럼 유대인들만 위한 구세자로 오셨는가? 그건 아니죠. 이미 이전에 이방인들 많이 고쳐주셨어요.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잘 들으라고.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는데 너는 누구뇨? 얼마나 간절하뇨?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너네들은 이스라엘 아니다. 하나님이 너네들은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진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Can you do it? 그 얘기 질문하시는 거죠. 너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간절함이 너에게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왔는데 Will you come in? 믿음으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 그 사람 아닙니까? 네,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동일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정말 매몰차게 하셨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 전까지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이제는 아예 예수님 앞에 딱 돌아서 가지고 무릎을 꿇고 NLT 성경에 보면 worshipped him 그렇게 나오죠.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는 여인이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가 나올 수는 없고 여자가 나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도 유대인인데 자녀 문제 가지고 지금 한 그룹의 유대인들이 오는데 자기는 수로보니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근데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소. 왜 하는 가운데 제자들도 그냥 자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두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안 돌아주시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조차 나에게 침묵하시면서 내 마음이 절망하게끔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아멘? 100m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인생이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뛰어가는 건 정말 몇 번 없어요. 그냥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철로 역정에 나온 기독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그 여인 마음 가운데서 점점 끄집어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가서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자주 우리 아들을 그냥 넘어뜨려서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넘어뜨려주고 그냥 넘어지면 거품을 물고 정신 하나도 없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애비로서, 여기는 애비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누가 또 내쫓아야 되느냐, 왜 너는 못 내쫓느냐, 그거 가지고 그냥 디베이트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너희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느냐, 이러이러하여서 제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동일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if you can,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I do believe, but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 자리 가운데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 한쪽 구통에는 unbelief가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답이 없었는데 오늘 간다고 뭐가 달라져?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 믿습니다. 저 믿으랍니다. 근데 저 인간이잖아요. Pleas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믿음 없는 것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더 믿겠습니다. 그때 네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도 고쳐주셨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거기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서도 쫓아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냅니다. 마지막입니다. 26절 봅시다. 이제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님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은데. 이건 완전히 끝판왕이죠. 이건 완전히 끝이에요. 이건 참 예수님 못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미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볼 때마다 저 개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문 발견된 거 많아요. 우리를 하여금 사마리아들 사람처럼 저 이방인이 개들처럼 창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문도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알아요. 이 코부리 놈들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근데 아니 예수님 입에서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Okay, that's okay. 그렇습니다, 주여. I agree.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헬라 말에 개란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논, 두 번째 크나리온. 크논은 똥개. 다니는데 막 이렇게 막 먹고 뭐 쓰레기통 뒤지고 하는 그런 개를 보고 크논이라고 하죠. 크나리온은 퍼피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에요. 두 종류예요. 요 개는 어떤 개일까? 다른 본문에는 크논, 요 개는 크나리온. 무슨 뜻이에요? 저요 퍼피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인이. 그 당시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그 빵 조각을 먹는 것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빵 먹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던져주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남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수염. 그 당시엔 냅킨 문화가 아니니까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여기에 가끔 보죠. 여기 저 인도 분들 카레 막 이렇게 묻어서 노란 걸 보잖아요. 음식만 먹고 이 유대인들이 그 빽빽한 곱슬머리 비슷한 곱슬 그 수염 그거를 유일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이 빵이에요. 빵 가지고 쑥쑥 닦아내야 돼요. 묻은 거, 뭐 캐럿도 묻어 있고 여기에 그거 닦아가지고 그걸 다시 먹지를 못하잖아요. 닦아가지고 그거를 개에게 줍니다. 자, 이 여인은 fine.
You call me dog? Fine. 근데요, 주인이 던져주는 조그만 빵 조각, scrap, 빵 조각 같은 은혜만 줘도 I'm fine.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되 조그마한 은혜를 주셔도 걔는 충분히 먹고 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따만한 은혜가 아니라 요만한 은혜만 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조그만 은혜만, 저는 은혜만 받고 갈 거예요. 저는 은혜만 받고 갈 거예요. 아무리 작고 불편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잘라서 하나님 지문이 묻어있는 빵 조각만 있으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비실비실한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스크랩 사이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인생은 90이 돼도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모세요, 40년 동안 도망 다녔던 도망자 아닙니까? 살인자. 80이 돼서 누가 그 사람을 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움츠려져서 숨어서 포도주 짜는 거기에서 밀지금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해요. 끌려가 있는 노예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작은 끌려가 있는 노예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재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문제는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내가 간절한 믿음이 아니라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끌고 오고, 주님 이렇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사들 만나고 전화 받고 트리트먼트하고 테라피하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지요. 그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읽은 시편이 시편 138편이잖아요. 기묘막측하게 만드셨잖아요. He knows the best. 그 여인이 그걸 알고 이 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튕기시면서 믿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한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시간 낭비하면서 왜 그하고 씨름을 하십니까? 새벽 동트기 전까지.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죠. 딸은 낳아야 되겠고 우리 애 새끼들은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조그마한 은혜만 줘도 하나님 저희는 삽니다 했더니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와우. 헬라 원어에 어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큰 믿음이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 있으시죠? 믿음대로 그 소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딸 낳는 것 복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검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되는 것을 다 깨닫게 된 거죠. 무조건 끌고 나가자. 어떠한 아포지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자. 하나님 조금만 은혜만 줘도 저희는 숨 쉽니다. 하나님 함께만 해주십시오. 주님 지상만 찍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나아갔더니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재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볼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라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어릴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제가 개를 되게 좋아해요. 개 고기도 좋아하지만 개도 개를 참 사랑해요. 저희 교회, 저희 집에, 교회가 아니고 저희 집에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 영국 그 코리, 사냥하는 그 사냥개를 키웠는데, 여름에 이놈의 개가 얼마나 짖는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조용해. 한 5분 지나니까 또 와 짖잖아요. 보통 이제 동네에 무슨
익숙하지 않은 발자국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사시오 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막 짖고 그러잖아요. 조용해 하고 했는데 5분 지나니까 또 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제가 이 골목 문을 열고 대문 열고 바깥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걔가 계속 짖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짖어.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이런 또 걔가 막 짖는 거예요. 이번엔 더 크게 짖는 거예요. 난 죽었어.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엉덩이라도 한번 차려고 탁 나갔는데 제가 못 본 게 있었어요. 걔 밥그릇을 본 거죠. 얼마나 더운 여름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는 죽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아주 시원한 물을 했더니 막 그러고는 안 짖더라고요. 걔도 짖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많은데 안 짖어요. 언제 한번 어느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사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사람들도 다 연결하게 하셨는데 아니 이런 것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목사 되고 제가 이상한 사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기 스스로 너무 똑똑해요. 자기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 수준의 인생은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각 가정마다 우리 애 새끼들을 봐도,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봐도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검증받은 믿음만 그 기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핑계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고 하나님 조금만 주셔도 저희는 5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만 헤아려서 5병 이어가지고도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조금만 해도 저희는 배 터집니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애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돌아보면 기도 제목밖에 없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애타는 마음이 있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지라 주여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이 사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주님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또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큰 믿음 갖고 주님 칭찬받고 또한 엄청난 기적을 또 체험하는 복이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베이직 헌금을 우리가